네, 두 분의 발표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그런 내용의 발표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그런 느낌과는 달리 노회에서는 어느 정도 그 기능들이 발휘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의 문제가 발생하고 또 성추행의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을 때 각 노회에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치리하고 있고 면직시키고 있고 그런 정상적인 기능들이 발휘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속했던 노회들에서도 성추행의 문제들이 발생했었고 불륜의 문제들이 발생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노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고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면직 처리하고 또한 해직시키기도 하는 면직시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고 역시 비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특별히 영향력 있는 목회자의 경우에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던 교회들에서는 여지없이 그런 정상적인 노예의 기능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나 사회에게는 정말 교회가 모든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을 비호하는 그런 집단으로 충분히 비춰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데 그런 것을 막을 수 없는 구조가 교단 내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현주 목사님께서 발제하신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총회가 변화되어야 되고 총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총대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바뀌어야 할 것이고 그런 면에서 노회가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노회의 변화, 총대의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총대를 선출하는 그 방법이 계속해서 총대를 나가는 사람들만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들 가운데서 선택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듯이 역시 노회에서도 총대를 선출하는 방법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내에서 노회 내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고 그것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이냐 했을 때 바꾸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총대를 누구로 바꿀 것이냐, 과연 그러면 그 총대는 새로운 사람은 기존의 총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대형교회가 아닌 작은 교회 목사는 그러면 더 건강할 것인가, 노인이 아닌 젊은 목사는 좀 더 개혁적일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답이 없는 것이죠. 누가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대를 교체하는 것은 어렵고 딱히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바꿀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저 계속된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총대로 나가는 경우에 새로운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나갔던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구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을 저는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도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계속해서 개혁적인 헌의안들이 올라가게 되고 새로운 그런 안건들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제안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존의 총대로 가시던 분들도 선한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들이고 노회에서 보내는 그 총대들이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고 있고 장로님들도 교체가 되고 목사님들도 교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아젠다들이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발전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도 작은 몸부림으로 하나로서 우리 교회에서 총회에 헌의안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단 내에도 성폭력과 성추행에 대한 그런 대응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헌의안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아마 이런 의견이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다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다루어질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교단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결정들을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성폭력과 성추행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일반 사회에서보다 더 잘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신뢰 관계와 친밀 관계가 굉장히 깊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 관계와 친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그러한 대응이 어설펐고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목회자의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그저 돈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이 말만 들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폭력과 성추행을 예방해야 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연구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온 상황은 오히려 성추행을 해도 자연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자라왔던 세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까지 지내왔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서 그래서 예방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도움을 주거나 그리고 피해자를 제대로 잘 보호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가해자를 적절하게 처벌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저 쉬쉬하고 은폐하고 그러는 바람에 오히려 더 문제를 키워서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교회 주변에 있는 의원기관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 목사님께서는 노예가 좀 잘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그 노예가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 밖에 있는 의원단체의 교회 밖 의원단체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예방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들 그리고 성추행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에 대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방법들이 잘 없는데 이런 의원기관 가운데서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좀 만들어 주시고 또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 것이며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갈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피해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만들어서
동영상도 뿌려주시고 책자도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고 또한 예방 교육 같은 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방 프로그램이 있으니 교회들이 와서 들어라. 노회가 와서 좀 들어라. 아니면 좀 초빙해서 들어라고 하는 그런 계속적인 그런 도움들을 옆에서 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해에 성폭력, 폭력, 성추행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제정해서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 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사해 보려고 했더니 사실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대응 관련 단체들이 내놓은 것들도 보았는데 거기서 내놓은 것은 대체로 원론적인 이야기 그리고 추상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을 뿐이고 교회가 이런 걸 잘 대응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과연 피해자는 이런 상황을 발생했을 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볼 수가 없었고요.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고 어떤 기관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그 단체 속에서 일어났을 때 가해자를 어떻게 해야 되고 피해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들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저 제 머릿속에 있는 것, 그저 제가 경험하면서 생각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머리로 짜내다 보니까 너무 어설픈 것들만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의원기관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만들어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에 아주 큰 유익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외국의 경우에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보니까 만일 누군가 너를 성추행한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말고 소리를 쳐라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말고 도망쳐라고 가르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신고하고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그 가해자를 징계해서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 밖 의원 기관들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잘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 제시해 주고 노회에 제시해 주고 총회에 제시해 주셔서 그러한 것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좋은 인풋들을 좀 제시해 주신다고 한다면 아주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총회에 여러 가지 소명이 있는 그리고 생산적인 그런 안건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료를 제공해 준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물을 흐리고 있는 정말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고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현주 목사님께서 강조한 것처럼 좋은 정책 그리고 바른 길로 가자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없고 다 동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우리 교회와 의원기관들이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반응, 제 소감을 드립니다.